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나의 영어 살림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실패와 좌절뿐이 내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웠던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나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나의 영어 살림 열려라 해봐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무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3차 100일 작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가문의 눈이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안에 가문부터 내려왔던 저주가 풀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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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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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바밤나 이면내 소리바밤나가 또 소리가래가 내가 말해가 들었나 이면내 그래도 소리가라 바바바바바 들었나 이 소리를 보고서나 그래도 이면내 말해가 소리가나 이면내 그래도 소리바밤나 이면내 그래도 소리가래서 나바바 들었나 이면내 소리바밤나 바바들어 이면내 그래도 소리바밤나 이면내 그래도 소리바밤나 이면내 그래도 소리 기체라 바바잖아 이면내 그래도 소리바밤나 이면내 너의 소리가라 바바바들었나 성령의 불로 오셔서 달라 이면내 가라가라 도셨나 아버지 죄악된 것들 태워주시고 가문으로 내려던 모든 죄악의 저주들이 풀리게 될 자다. 해결을 통해서 동일시 해결을 통해서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될 자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끔은 예수 보혈의 피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들어가게 될 자다. 깨닫게 될 자다. 우리의 무지의 눈이 열리게 될 자다. 가문에 대한 무지가 열리게 될 자다. 가문에 대한 무지가 열리게 될 자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가문에 대한 무지가 열리게 될 자다. 가문에 대한 무지가 열리게 될 자다. 가문에 대한 무지가 열리게 될 자다. 주 예수 이름 명령 선포한다. 이곳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어둠의 문 예수의 빈문으로 떠나가시오다. 가문으로부터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될 자다.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축복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자다. 예배자로 일어나게 될 자다. 예배자로 일어나게 될 자다. 우리의 가문이 예배자로 일어나게 될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가문으로 일어나게 될 자다. 거룩한 가문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가문 되게 하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력한 치유의 문 돌파친과 형통의 영으로 임하게 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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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이미면 또 쏠라 파마셨나 이미 쏠라 파마셨나 마우터리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셨나 이미 쫄에 쏠라 파마셨나 마마마 또 쏠라 이 쏠라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마마 울리샤 파마마다 이따 쏠라 파마셨나 이 쏠라 보일의 피를 덮어주소서 예수의 보일의 피를 덮어주소서 파마셨나 이면은 쏠라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마 또 쏠라 쏠라 가라 파마셨나 이면은 쏠라 파마마마마 또 쏠라 파마셨나 울리세 쏠라 가라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가라 쏠라 파마셨나 울리세 파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마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가마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파마셨나 이또 쏠라 가다다 또 쏠라 파마마셨나 이따다다다 또 쏠라 파마마셨나 이면은 또 쏠라 또 쏠라 파마마셨나 이따다 또 다다다 또 다다다 파마마셨나 이따다 또 다다다 파마마셨나 또 쏠라 파마마셨나 이면은 천군 전사 보내주시옵시고 이민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사이사이에 꽂아두십니다. 이민 또들이 쏠려 파마셨나 이민 또들 쏠려 가라 파마셨나 이민 또들 쏠려 파마셨나 이처럼 치유라 파마셨나 우sol려 쏠려 이 쏠려 파마셨나 이내 쏠려 길을 파마파마 우뚜뚜뚜뚜 쏠려 가라 파마셨나 이또다다다다 쏠 파마셨나 우뚜뚜 쏠려 괜찮나 이 쏠려 파마셨나 당신은 떠나가게 될 쏘다. 당신의 죄는 떠나가게 될 쏘다. 이면은 그런 두드셔라가라 두셔라가 당신은 곧 우상 숭배로 가셨사오니 우리 안에는 모든 가문에 당신의 영은 떠나갈 쏘다. 이면은 그런 또들아 파마셨나 이면은 그런 따다다 또들아 파마셨나 이쇼라 파마셨나 이면은 그런 또들쇼라 파마셨나 이면은 그런 또쇼라 미시라 파마셨나 이면은 그런 또들아 파마따라 파마 어떤 쇼라 파마셨나 이면은 그런 또들쇼라 파마파마 어떤
이면나그를 또도도 쇼라가라 바바바바바 우도도네 바바바바바바바바 이쇼라 바바바바 덤바바바바바 이쇼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베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쇼네 비베 바바바바바 이베베 바바 덤다 이쭈 쇼파바바 불불불 성이 불이 들어가게 하지 님들아 바바바 우도도 쇼리기 쇼라 바바바바 우도들이 바바바바 덤다 님들아 또도 쇼라 바바바바 우쇼라 바바바 덤다 님들아 또도 쇼라 바바바바 덤다 님들아 또 쇼 님들아 또 쇼리 쇼라 바바바 덤다 님들아 말가 쇼라 님들아 쇼리 쇼리 기라 바바바 덤다 님들아 또 쇼리 기라 또 쇼리 기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 두 손 들고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메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위슬리마나 헐리리 아멘 위스나 아멘 와말라시아멘 위슬리카마 헛딜라 지말라사 방언으로 오발라시메 와슬라카마 헐리리 아멘 와시나 아멘 와발라시 위슬리카마 헐리리 시발라사 방언으로 홀리라마 정결케 하소서 홀리리 아멘 위시나 주의 능력 와발라시 부어주소서 나의 가문을 살리소서 방언으로 와발라시 강구합니다 예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와 나의 감은 살리사 주의 영광을 충만히 하나님 이곳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응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걷어주며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과 불빛으로 삼중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문의 아버지의 친가 외가 자녀 그 모든 곳에 재정과 공동체 일터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해 주셔주고 특별히 어둠의 저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게 하셔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막이고 방패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될 쇼다 깨닫게 될 쇼다 깨닫게 될 쇼다 모든 탐심은 떠나가게 될 쇼다 떠나가게 될 쇼다 떠나가게 될 쇼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에 상처로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각 가문의 부정적 영향력을 갖고 들었던 부정
부정적인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어다. 저주의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지어다. 깨닫게 될지어다. 깨닫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의 말들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묶고 있는 어둠의 영,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이 시간 더 이상 너는 어둠의 영을 각 가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 예수 이름 명령 선포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 주 예수 이름 명령 선포나 떠나갈 시어다. 각 가문에 떠나가 떠나갈 시어다. 떠나가 떠나갈 시어다. 예수의 빈문으로 떠나가 샤파 뚜레키시 떠나갈 시어다.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부으소서 이 시간 강력하게 기름을 부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저주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싫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저주도 했고, 예. 하나님이 축복만 한 게 아니라 모두 했어요. 예, 저주도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축복이라는 단어, 복에 관련된 단어는 410회, 저주에 관련된 단어는 230회.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과 저주란 단어가 총 640회가 나오는데 축복은 410, 복이나 축복의 단어는 410, 저주나 저주와 관련된 용어는 230.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저주도 풀어놨다. 저주가 뭐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누구를 향한 저주예요? 우상 숭배를 향한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삼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여호와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으로 일어나면은 이 저주가 임했던 가문이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를 바꾸죠. 왜? 십자가에서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적 교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으로 바뀐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가 놀라운 축복인 줄 믿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의 순교, 생활의 삶의 순교가 또한 우리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순교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주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는 물건, 사람 혹은 장소에 저주가 임하도록 부정적 영적 능력을 방출하는 능력 개념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저주는 곧 뭐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는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 부정적인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임하도록 내가 주문을 외우고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 영적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발락 선지자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모압 왕의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오게 했죠. 그래서 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왔죠.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받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 안에 이 선지자 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가라. 그런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물어본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 하지만 저주하지 마라. 축복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죠.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갔죠. 근데 이 모압 왕 발락 왕이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산에 올라갔죠.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민족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눈독자야. 나의 첫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사기보다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도 뭐 동성애도 있고 막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막 일어나도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로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을 뽑으셨죠. 어떻게 하려고? 축복 주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삶에 뭘 주려고? 축복 주려고. 그전에는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하는 나였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자식? 진노하는 자식. 왜? 우상 숭배를 했거든. 하나님을 미워했거든. 하나님을 저주했거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착한 행실로 등등 여러 가지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내 인생은 예뻐야 하고 내가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야? 교만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꾸라져갖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셨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진노가 임한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진노가 임한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로 바뀌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받는 자녀. 그래서 은총 입은 자녀가 됐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래서 그 안에 누구든지가 바로 뭐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적 교환의 장소에서 저주가 임하는 나였지만 이제는 축복이 임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임해주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무당이 나를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무당이 아무리 돈 주고 얘 좀 저주해 주세요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주가 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문화 강의를 할 때 사탄 숭배자들, 이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탄을 최고급으로 1등급으로 선지자 있어요. 사탄 숭배 선지자. 근데 이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군가가 돈 주고 이 사람 저주해달라고 하면은 이 저주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 내가 저주하려면 이 저주가 거울이 깨지고 뭐가 깨지고 막 그런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추적했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내가 믿는 신보다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더 커?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탄을 숭배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탄을 숭배했던 그 몇 년에 그 사람이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받쳐진 아이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 관절 고수 마디까지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아버지도 뭐예요? 연금술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친 거예요. 사단에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사건이 그 사람한테 동기가 된 거야. 그동안에 자기가 믿는 사단이 가장 큰 신인 줄 알았어. 능력 있는 신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저주해달라고 해서 막 저주를 하는데 저주할 때마다 사건이 물건이 깨지고 거울이 깨지고 내가 저주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무당들은 이 저주할 때 어떤 물건의 도구를 사용하고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그 사람을 추적했더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 믿는 그 신이 더 큰가? 나는 그동안 사단이 더 큰 신 줄 알고 정말 능력 있는 신하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막 방황을 하는 거죠. 영적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적 방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전환한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섬겼던 이 신을 버리는데 이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그냥 두지 않죠. 그 많은 이 몇 년이나 세월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내가 행한 게 있어. 근데 그 행한 것을 통해서 보응은 있다 이거야. 죄의 대가는 받아야 안 받아야 있어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1000대 10,000대가 아니라 3, 4대인 거예요. 내가 10대 맞을 거 5대만 보응받는 거야. 왜? 더 이상 너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할수록 내 육체에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거죠. 표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제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 사람 말고 또 다 이 사람 말고 사단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간증을 내가 몇 가지를 들었는데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실제 영적 사건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설화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실제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러잖아요. 이 민족은 저주에서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깨를 하나 내죠.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 깨를 알죠. 입으로 저주해서 이 민족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로 이 민족은 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짓게 하면 됩니다. 이게 발람이 꾀를 내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막 신전 제사를 지내면서 모압의 여자들을 불어서 초청하는 거죠.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와서 구경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한번 구경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갔죠. 지도자들이. 가서 봤더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과 예배 방법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뿅 가는 거죠.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여사제들, 창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전 안에 이런 어떤 성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끝에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레위지파의 한 비느하스가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비느하스의 가문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임하도록 부정적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는 우리가 어떤 이 사람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히 소원이 아니라 현실적 결과를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가문이 우상 숭배를 했어. 어저께 얘기했죠. 여러분의 사건 사고 이혼 별거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등 뭐 낙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쇼핑 중독 이런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 보응받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너무 착했던 아들이 죽어. 너무 착했던 내 형제 자매가 갑자기 급사해버려. 아니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어버려.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난 거예요? 내 부모가 내 조상들이 행했던 이 일들 속에 우상 숭배는 곧 뭐예요? 죄고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저주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렇게 저주가 임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뿌려놓은 이 죄악의 씨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대로 이게 대물림이 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축복도 일대가 받는 사이즈가 이만해. 근데 이거를 잘 삶의 순교를 잘해. 그래서 기도로 이겨내. 그러면 이 자녀가 이대가 또 그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고 살아.
그러면 이대가 받는 축복의 사이즈는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 이대가 또 3대한테 전승이 돼. 3대가 받는 축복의 사이즈가 또 이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1대가 받는 축복의 사이즈가 이만하면 2대, 3대는 어떻게 해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축복도 이러고 저주도 동일한 거예요. 왜? 영적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말한 거잖아. 우상 숭배하면 진멸한다. 저주 임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 땅 가면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면 안 돼. 그건 가증한 거야. 따르면 너희들 죽어. 진멸해.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말했잖아요. 누누이. 그런데 축복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잘 따라오면 왕성해질 거야. 그래서 놀라운 너희들이 이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너희 후손들이 잘 될 거야. 내가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말했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인식이 있으면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죄악을 갖고 들어오는 이 보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깨닫는 지식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을 딱 닦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누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너희들은 뭘 선택해라? 축복을 선택해라. 여호와 경외하기라면 따르는 열매가 있다. 그게 뭐다? 축복의 열매들을 맺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도 여호와 경외하는 가문을 이 100년 동안 이렇게 지켰더니 몇 대손 6대 4대까지 쭉 지켰더니 어때? 그 가문이 놀랍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증거 속에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축복과 저주는 내 삶 속에 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잘 이해를 하면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참 고맙다. 아시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금지한 거구나. 왜 나에게 축복 주려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 너 저주받아 알려주는 경고였던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게 아니죠. 지옥불에 경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물의 경고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물을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멈춰야지.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노란 불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노란 불이 딱 켜져. 내 삶의 신호가 딱 켜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간 불이 가기 전에 내가 딱 멈추면 돼. 근데 내가 노란 불 무시하고 빨간 불 가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는 히브리 단어로 제렘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제렘 해보시다. 시작. 제렘. 째려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야? 제렘이요. 히브리 단어로. 근데 이 히브리 단어 제렘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한 물건이 있고 구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 금지된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금지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성경을 쭉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7장 25, 26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25, 26절 말씀. 신명기 7장 25,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 26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하래요? 멀리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증히 여긴다는 거는 증오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가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조각한 신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금은을 입힌 동상들, 어떤 형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라, 불살라버려라. 근데 불살라버리면 그 안에 뭐만 남아요? 은과 금이 남죠. 그러면 이 은과 금을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가질 생각도 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질 생각도 하지 말고 취하려고도 하지 말라. 그것을 취하는 순간 곧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멸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이 우상 숭배를 형상이 불살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거와 동일하게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우상, 세상 신을 심판해요. 한번 하나님의 모델로 보여준 것이 바로 뭐예요? 애굽왕에 나왔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한 거죠. 이 유월절은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구원받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첫 것은 다 어떻게 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누구에 대한 심판이요? 애굽신. 그런데 내 가문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가 임해서 어떤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내 가문의 첫대 가문으로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깨달았어. 알았어. 내가 이거를 동일시하게 하지 않으면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런 것이 더 사이즈가 크게 강력하게 붙들리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동일시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내리는 이 저주들을 어떻게 해요? 풀었던 거를 하나님이 묶어졌던 거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왜 이런 거야 하고 나중에 보면 다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또 누구를 원망해? 자기 자신을 원망해.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사랑이 작아서, 내가 헌물을 안 해서, 내가 뭔가 부족했어. 이렇게 자기를 원망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씨앗이 있는 거죠. 내 안에도 뭐가 있어요? 탐심의 씨가 있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숨은 동기가 탐심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원해. 그게 탐심인 거죠. 근데 결국에는 삶의 결과에 내가 그걸 행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무에 걸려서 결국 돈이 나를 유리할 것 같지만 돈 때문에 내가 인생 수치당하고 망하는 게 맞는 거죠. 왜?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 아닌 것들은 사랑하는 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거를 섬기면은 그건 뭐야? 그것이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에게 참 좋은 걸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인생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그것이 곧 뭐야? 올무가 돼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돈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그것이 뭐야?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 결국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받는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지된 물건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집에 들이지도 말라. 여러분이 어떤 남의 나라 선교지나 어딜 갔어. 그러면 기념품 있어요. 그 기념품 거기다 보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죠? 그거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요? 안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빠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나가면은 그런 것만 갖고 와. 그게 나중에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싹 다 잃어버렸죠. 그런 것들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동물의 형상도 그림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큰 우리 집에 큰 호랑이가 있어요. 그림, 호랑이 그림. 우리 아빠가 애지중지 저거 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거기를 지날 다닐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저 호랑이가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것 같아 막. 이게 내가 느끼는 영적 실제인 거죠. 옛날에는 그런 거 있는 집이 엄청 많았어. 그렇죠. 많은 집은 다 갖다 버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어떤 명예, 위풍. 그래서 나는 그거를 거기를 지날 때마다 나도 같이 째려봐. 왜 걔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째려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나가. 근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우리 가문에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은사가 있는 그분을 불렀어. 그래서 은사가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 분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축사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저 호랑이 갖다 버리래요. 그날 우리 아빠가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요? 버렸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버렸어요. 저 호랑이에 영이 있는 거죠.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저 호랑이 갖다 버려. 그랬더니 놀랍게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물건에는,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도 들어가지만 물건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기념품 뒤에 뭐가 있어요? 있죠. 마리아 우상 뒤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면 막 사진 찍잖아요. 거기 어떤 우상 이렇게 예쁜 포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사실 영이 있어요. 인어공주 옆에 누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인어공주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지켜주는 여신이에요. 네. 그게 바다를 지켜주는 여신이에요. 인어공주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영이 붙어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만 아담이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완전 통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완전 통치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갖고 와서 어떻게 완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실제라는 거는 나는 그때 청소년기 때, 이 청년 때 실제로 저는 그거를 많이 봤고 느꼈어요. 실제구나 라는 거를 내 삶 속에서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깨달아지는 거죠. 무지하면은 진멸한 물건을 갖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요 환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말씀은 실체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있으셔야 돼요. 실체구나. 버리라는 거는 버려내구나 라는 거. 왜? 진멸한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우상에 가증한 물건, 금이라도 은이라도 어떻게 하라?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가 그걸 취하는 순간, 탐심 때문에 그 금과 은을 사랑해서 그걸 취하는 순간 너도 어떻게 한다?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랄지라도 어떻게 된다? 진멸당한다는 거야. 결국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세가 끌려갔잖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각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보면은 11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이 부분은 말라기 3장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교회에서 대가를 키워야 돼.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도둑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11조와 봉헌물,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헌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떼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를 가져가고 떼먹으면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취하면 곧 어떻게 된다? 저주가 임한다.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 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이 11조에 대한 개념, 어떤 사람은 이건 구약이야, 신약에는 은혜야.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미 폐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재정이 풀려지는 놀라운 씨앗이에요. 농부들은 봄에 씨를 심기 위해서 아무리 보릿고개랄지라도 배고파도 그 씨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지혜로운 농부는 씨의 귀중함을 알아. 그래서 그 씨는 보릿고개여도 내가 그 씨를 절대 안 먹어. 먹으면 내년에 농사할 게 없어. 거둬들일 소출이 없어. 그래서 11조를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재정이 풀어지는 놀라운 하늘 곳간이 열려지는 걸 바로 뭐야? 11조예요. 제가 청년기부터 11조를 냈어요. 그때는 청소년기 때는 차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알바도 하고 그 다음에 용돈도 이제 조금씩 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때 제가 거기서 조금 받는 거에 11조 떼는데 여러분 쉬웠을 거예요? 어렸을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받아. 근데 11조 10,000원이야. 근데 내가 이것저것 쓸 거 막 떼면은 이 10,000원이 너무 귀해. 왜 그 10,000원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안 굶거든. 근데 내 거 다 떼면은 내가 굶어야 돼. 점심 한 끼 두 끼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포기해야 돼. 점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민되죠. 그런데 내가 이 성경 말라기 3장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떼먹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달에 내가 굶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굶지 않고 여기저기서 공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하는 거죠. 말라기 3장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지금은 제가 11조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누구보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 이 11조가 재정을 푸는 열쇠라는 거를 내가 너무나도 인생 살아오면서 눈에 깨달았기 때문에 11조만큼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안 되는 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많은 가문이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그러면 그런 아내는 온전한 11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사실은 생활에 순교가 필요해요. 순교 없이는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순교예요. 순교 없이는 우리가 그거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거는 순교의 정신이 있을 때 구원을 이뤄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그 구원이 끝까지 주님 모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지려면 내가 내 목을 내놓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가문에 내려오는 이런 악습들. 근데 이게 악습인지 모르고 경건한 건 줄 알아. 그냥 특별히 내가 죄 준 게 없거든.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생각하죠.
여러분 생활의 11조 솔직히 얘기합니다. 생활의 11조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말해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생활의 11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해요. 그래서 삶의 순교가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작은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시작이 그러니까는 온전한 11조 못하더라고. 온전한 11조를 못하면 재정이 어려움을 당해요. 하늘에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질 게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모든 게 다. 이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음으로써 오는 재정의 파탄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오는 재정의 파탄이 있어요. 낭비하며 쓰는 거죠. 우리가 재정도 하나님께 물어가며 쓰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원하는 선교지에다 이렇게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한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곳에 보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내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어떻게 돼요? 쏟아 부어주는 재정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온전한 11조 못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이런 11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혹가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나 봐. 제가 신앙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반도 있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도 든대요. 목사님이 돈이 필요하나 봐. 그래서 11조 얘기를 돈 얘기를 많이 하나 봐.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창고에 들이지 않고 엉뚱하게 쓰는 건 다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11조는 곧 뭐야 사실은? 목사님들의 삶의 생활비예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 11조를 받아. 그러면 그거 다 혼자 먹고 지어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재정이 움직여지지 않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의 10의 1조를 너희들이 들여봐라. 우리가 교회들이 10의 1조만 제대로 해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여기 좀 약간 이상한 그분 말 그런 목사님 얘기 빼고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제 막 세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 얘기해서 빗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심포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심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밖에 안 보여. 아니 왜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는 목사님은 왜 안 보여요? 그런 분은 왜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재정이 교회를 움직이려면 재정이 필요해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목사님이 10의 1조는 하나님이 목회자의 생활비예요. 그리고 그 외 걸로 교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돌아가.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생활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안 먹이고 안 입히고 하고 어떻게 다 몽땅 교회부터 굴려가게 하는 거예요. 삶의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에 대한 심정을. 저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누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러는 목사님이 동강조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11조 얼마큼 하셔?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안에 탐심인 거예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 상담할 때. 목사님은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녀 그 학비 때문에 하여튼간 좀 자녀를 좀 제대로 키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유학을 보냈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저 목사님 내가 준 헌금 갖고 유학 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얼마큼 헌금했어? 아니 그러면은 당신 자녀는 유학 보내도 되고 목사님 자녀는 맨날 못 먹고 공부도 못 해야 되고 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요. 아, 능력이 있으면은 갈 수도 있죠. 능력이 안 돼서 가는 건 그렇지만 좀 능력이 되면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거를 안 입곱게 봐요? 결국 뭐예요? 시기질투죠. 내가 헌금을 이미 드렸으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에서 복 줄 거 다 복 줘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시험 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못 배겨나서 나가면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떠돌이 신앙생활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11조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1조는 하나님이 직접 말하잖아. 그거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1조 떼어 먹으면 뭐한대? 너 내 거 가져갔어. 그래서 11조는 축복의 재정의 축복의 원리가 열어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삶의 순교를 하세요. 배고파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안 써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자녀 좀 못 가르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놀랍게 주님이 재정의 물것뿐만 아니라 너가 나의 것 때문에 네가 그런 헌신을 했지 하나님 보고 알고 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고 셈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어요? 복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는 거예요. 쪼잔하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어떻게 한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순교.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순교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것 포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순교예요. 내가 내 시간 포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순교예요. 11조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못 돼요. 근데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자신 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삶의 신앙의 동기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돈 줬어. 그거 내 거예요. 거기서 11조 떼야 돼? 안 떼야 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원칙을 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 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축복이 따따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하자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10의 1조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먹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온전한 11조 삶의 생활의 순교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간을 알아요. 이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이겼어요.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6번 들고 7번 야 소리 질러 그랬더니 진짜 난공불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진멸해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첫 거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건들지 마.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간이 유다 지파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막 전쟁을 이겼더니 사람들이 이겨서 승리가 났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좋은 외투,
이게 군대 장관이 입은 아주 좋은 외투 그리고 금가운을 숨겨버렸어요. 원래 갖고 와서 도둑질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아간은 했어.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밑에다 몰래 숨겨놔서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근데 모른 줄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이제 어떤 전쟁에 아이성을 칩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난고불락이 아니에요. 약한 소수민족이야. 진짜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버리니까 우리가 왜 졌냐? 아니 난고불락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이성에서 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거를 도둑질했다. 그래서 자꾸 찾았더니 결국 누가? 아간.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간에 있는 그 족속에 있던 모든 가문이 그 땅과 함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물건, 취한 물건과 어떻게 땅 속에 꺼져버렸잖아요. 땅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간. 네, 가문들이 쫙 갈라지면서 뭐까지? 자기가 취한 물건까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제레미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이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구별내고 있어. 그거를 내가 취하면은 탐심이,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걸 내가 취하면 그 물건으로 인해서, 취한 물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주. 근데 사실 취한 물건으로 인해서 저주면 그 마음에 뭐예요? 탐심.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마음의 근본 동기가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진멸하지 못하고 갖고 온 아간의 심령의 동심에 뭐가 있었어요? 탐심. 결국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은 곧 진노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마음의 심령의 중심의 동기예요. 이래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야. 예. 저주가 임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저주는 우리의 가문에 나의 삶에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내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탐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있어. 근데 그 동기를 내가 발견하지 않으면 그 동기도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환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둬. 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옛 죄성하고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어떻게 해주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 부모의 말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엄마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난 내 아빠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때로는 부모가 이 저놈의 자식, 썩을 놈의 자식,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어. 너는 딸이어서 난 너무 싫어. 너가 아들이었으면 내가 축복받았을 텐데 너가 딸이어서 내가 인정 못 받아서 시댁에. 난 너가 너무 싫어. 실제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김노경 목사님 말씀만 들었던 것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엄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태어나지 말할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이 고통받는 거야.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사는 거죠. 엄마 말 한마디, 엄마의 한이 그 자녀에게 심어져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엄마 인생을 사는, 이게 엄마 인생 사는 거예요. 아빠가 이 자녀를 막 욕해. 그리고 이 가문의 저주받자죠. 너는 나가. 저번에도 그때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빠가 말 안 듣니까 아들한테 넌 나가. 넌 내 자식 줄 아냐? 나는 너 같은 놈 안 키울 거야. 나가.
그랬더니 이 상담하는 이분이 깜짝 놀랐고, 그거 유기학대라고, 그 위험한 거라고. 아이가, 내 자녀는 내가 10년 전도 내 자녀라고. 그런데 그 자녀한테 나가라고, 썩을 놈이라고, 너가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 가문에서 너는 파 나가, 호적파. 이 아빠가 이런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 박사가 놀래갖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나는 집 밖에 쫓겨난 자식이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도 적응 못하고 저기도 적응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버림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버림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공허하고 마음이 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인생 못 살고 아버지가 말한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저주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미 내가 묶은 저주는 내가 풀어주면 더 쉬워요. 이런 저주의 말은 누가 먹어요? 어둠이 먹고, 그 말을 그 아이에게 심어놔서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인생을 살고 이게 엄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인생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재능도 주셨고, 재능이 비전이에요. 이 재능이 꼽히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엄마 아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그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말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주신 고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말씀 따라 사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사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거야.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소명을 받은 자고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사명자예요.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는 다 뭐예요? 사명자예요. 근데 사역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의 말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다음 맑은 물을 쏟아주셔서 어떻게 해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셔서 이제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내가 도와줄게. 이제 너는 내가 준 비전 그거 붙들고 일어나.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가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인생, 내게 허락한 고유한 인생을 찾아가면서 사명자로서. 그래서 사역이 다 틀리지만은 서로가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금한 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금한 거를 하면 뭐예요? 진멸당하는 거예요. 왜? 영향력. 우리의 가문으로부터 내렸던 이 부정적 영향력이 나를 더 강하게 끌고 다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뭘 못 받게 해요? 축복을 누리게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녀가 축복을 못 누리면은 승질이 나. 쟤는 저렇게 축복받는 것 같아. 쟤는 찾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쟤는 싸지고 맨날 기도해도 힘들고 인생에 팍팍하고 여전히 나는 내 남편은 나한테 욕하고 여전히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고 쟤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비교감에 쌓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게 부정적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축복의 전리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전리품들을 어떻게 빼앗겼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거야. 어둠의 길로부터. 그래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누리는 축복이 광고하며 장성하며 또한 그 누리는 축복이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또한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내 거라고 하는 거는 순교하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 지켜내셔야 돼요. 삶의 순교가 필요해요.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고 그것이 축복을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깨닫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와닿는 말씀이 있었고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많이 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부모가 나한테 했던 말 나도 역시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 저주의 말들을 풉니다. 주 예수님을 불고 회개하고 또한 이런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온전히 삶의 순교가 없었다면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게 해달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며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내가 듣고 보니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 말란 걸 내가 또 하고 있었습니다. 내 조상이 내 부모가 그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짓을 내가 또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조상들을 용서하시고 내 엄마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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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부어주며 임하여 주시옵소서.